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레퀴엠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미사 혹은 그 미사에 사용되는 음악을 가리키며 진혼곡이라고도 합니다. 중세 이후로는 예배용뿐 아니라 연주회용으로도 많이 작곡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퀴엠은 죽은 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을 떠난 이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레퀴엠과는 조금 다른 레퀴엠이 있는데 바로 브람스의 작품으로 죽은 자가 아닌 살아남은 자를 위한 레퀴엠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간심 바라고 했고 다윗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가까운 이웃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사유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산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브람스는 스승과 아내, 주변인의 죽음을 통해 슬픔과 아픔이 남아있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람스의 레퀴엠은 죽은 자보다는 남은 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젠가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들, 자신이 경험한 죽음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현재를 살아간 모두를 위한 음악을 위해 멈추었던 레퀴엠 곡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레퀴엠과 독일 레퀴엠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브람스는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의 구절을 직접 선정해 레퀴엠을 작곡했습니다. 이것이 브람스의 레퀴엠이 독일 레퀴엠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레퀴엠이 라틴어로 된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전례문을 따르지만 독일 레퀴엠은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의 구절을 선정하여 곡을 붙였습니다. 작곡을 마친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위로를 받았어.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장애를 이겨내고 높이, 아주 높이 비상 중이라네 라고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람스가 작곡한 곡의 가사를 보면 그가 생각하는 죽음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 곡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우리가 영원히 머물 도성은 없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 번의 죽음을 바라본 브람스는 죽음을 바라보는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레퀴엠의 본연의 의미를 담음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람스의 마지막 곡은 요한계시록의 말세의 종말의 때에도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마침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죽은 자는 승천하여 영원한 안식을 취하며 그 뒤에 남겨진 자들도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장중하면서도 차분하게 울려 퍼지다가 마지막에 온화하고 조용하게 마무리됩니다.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안식일 수 있고 다른 누구에게는 죄를 심판받는 두려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없어진다는 두려움이나 허무함, 막연한 무서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람스는 요한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믿음을 결단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이야말로 부활의 약속이고 희망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초월하지는 못하지만 부활의 소망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도심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셔서 신앙의 승리자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